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성경에 남겨놓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얘기 때문에 그 대단하던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일들을 만약에 누군 기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는다라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돌이킴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나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8장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모두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한 젊은이는 거의 빨가벗고 혼이불만 이렇게 입고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기록하지 않고 그냥 멀찍이 베드로가 따라가니라, 이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누가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건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돌아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막 배신한 그 주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나를 딱 봤을 때, 베드로를 봤을 때 그 눈빛이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도 했지만 그 눈빛,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아마 더 오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또 가야바 안뜰로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안뜰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유대인의 법정에서 예수를 죄 있다라고 정죄를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판결을 받아서 완전한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한 그런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그 대제사장은 그 당시 가야바였고 또 산헤드린의 의장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 지배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공회가 열린 곳이 바로 이 가야바의 안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이만큼 멀어진 거죠.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로 주님 곁에 있는 그런 수제자라고 자기도 믿었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겠죠.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던 그런 제자였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틈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조금 작은 거리였지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지켜보는 그런 상태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으로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간 이유가 마태복음 26장에는 58절에 나오는데 그 결국을 보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떤 판결을 받고 이 이후로 어떻게 일이 될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용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같이 잡혀가고 막 그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멀찍이 보면서 추위를 이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좀 실망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극적인 반전을 기대했을 수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잡혀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다시 그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아주 멋있게 메시아로서 데뷔할 것이다. 또 등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 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예수와 멀찍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불을 피운 가야바 안뜰에 있는 불을 피우는 사람들 그 가운데 앉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예수와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불신자들하고 늘 함께 하는 자리에 더 많이 있게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과 구별이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이 베드로도 예수와 멀리 떨어진 결과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은 거기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결을
어떻게든 보는 그런 무리들에 섞여가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와 멀어지는 순간 점점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벌써부터 이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또 은폐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태의 추이를 이제 계속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56절에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비자가 나오는데 비자는 또 다른 데서는 대제사장의 비자였다. 그리고 또 문을 지키는 종이었다. 그러니까 이 비자는 나이 어린 여자 종을 말하는데 문을 지키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를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 3번 나오게 되는데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질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와 함께 네가 있었다. 또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는 또 두 번째 질문에는 같은 당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질문이 각 복음서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만약에 우리들에게 우리 보고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네, 저는 늘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순교의 자리에서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도 자신 있게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우리도 호언장담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이 베드로처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런 날이 왔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목숨을 걸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우리가 왜 그 고난주간에서 부활절 넘어갈 때 한때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 찬양을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는 부인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 번째 이렇게 부인하게 되고 또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또 세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고들더라. 3번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9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물어봤던 이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체포할 때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그 말고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담하면서
저 사람은 바로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의 말투, 그 억양을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참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닭이 울게 됩니다.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서 닭이 우는 두 번째 우는 시간이 1시 30분 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죠. 그래서 이제 닭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 얼굴을 직접 봤으니 어떻겠어요? 뭐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은 뭐 돼지를 잡거나 또 뭐 동물을 잡을 때 그 눈을 보면은 못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 눈이 너무나 애절하고 슬퍼 보이기 때문에 돼지를 잡건 뭐 양을 잡건 간에 그 눈을 보면은 함부로 이게 그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막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봤을 때 그 눈을 봤을 거 아닙니까?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저런 나쁜 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배신하는 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실망의 눈초리. 그러면서 경멸하면서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쳐다봤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너는 이제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네가 사도로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견지에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눈빛으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눈치를 못 챘겠죠. 다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그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예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주여 이 초라한 나를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장면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주여 이 초라한 나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분명히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자, 뭐 순교의 장면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호언장담할 때가 많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연초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엄청나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장담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고백이 얼마 못 가서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우르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항상
또 닭울음 소리를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평생에 뭐 3번 부인했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평생 3번이 뭡니까? 하루에 3번도 더 넘게 주님을 부인하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예수를 배교하고 내가 그 예수를 뭐 믿지 않고 떠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베드로와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가야바 안뜰에서 있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바깥들에 서서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항상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주의 말씀 닭울음 소리를 듣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로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였으나 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나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그 주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죠. 닭 울음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그 생명은 오직 어디에서 옵니까? 주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디에서 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닭울음 소리와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들려져야지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아주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주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딱 기억나는 순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얼마나 참 교만했던가, 또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휩싸이면서 심히 통곡하게 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심한 통곡에 회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장담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었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도 그 예수를 어떤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 능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예수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질병도 이겨냈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베드로는 실망했기 때문에 이게 뒤로 물러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고난당하는 예수는 우리는 부인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예수만 쫓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능욕당하고 또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가는 그런 예수에 오히려 실망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말 어떻게 주님과의 이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런 영적인 거리감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거리감이 점점 좁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영원한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직분이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또 내가 이러한 교회에 충성하는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좁혀 나가서 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면서 실족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교만한 자신감이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두 번이나 고백을 했어. 예수님 앞에서. 그만큼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나오고 또 호언장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안하무인이 됩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까지 이르게 되죠. 베드로도 이 첫 번째는 이 교만했던 넘치는 자신감이 오히려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였고 그 다음에는 나태해져서 기도를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을 때 자기 육신의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합니다. 그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을 때 어떤 생각했겠어요? 뭐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주님이 계시겠지. 또 그 다음 날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이러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는데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는 나태해져서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이제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우유부단함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칼을 들고 예수를 체포하려는 자들을 대항해서 막 칼을 들고 내리쳐서 말고의 귀를 막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용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멀찍이 따라다니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자신을 감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불신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을 일부러 감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 회식할 때 기도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하고 티 안 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불신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교만한 자신감, 또 나태함, 그리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함, 또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도 이 4단계 속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먹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거의 이제는 점점 예수와 멀어져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지 우리는 잘 구분해 봐야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돌아봐야 되고, 또 주변에 내가 섬기는 영혼들 가운데도 혹시 어디쯤에 있을까?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끄집어내와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실족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건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 이후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주님을 또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셔가지고 답을 얻어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를 해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만은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내가 저런 적이 있었지. 정말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자기를 추스리는 그런 회개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우리는 항상 이 닭울음 소리처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가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때가 언제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고 가장 겸손하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었지.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러면서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이 닭울음 소리를 늘 경고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접하면서 그 닭울음 소리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신호죠. 영적인 신호예요. 그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닭울음 소리가 있었어요. 왜?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가룟 유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유다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가 기억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닭울음 소리를 영적인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닭울음 소리를 놓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를 영적인 유익으로 삼을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중대한 결정이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결정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